오늘 아침 한 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안에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 있다면 제주도죠. 어찌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의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를 부르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삼다도입니다. 삼다도. 이 제주도 삼다도라는 말에서 따와서 생수도 만들어지죠. 삼다수라는 생수도 만들어지는데, 삼다도라는 말은 한자어죠.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제주도에 가면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라고 느껴져서 이런 별명을 붙였다 그래요. 제주도는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이 있잖아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예전에는 화산이 활동을 했었죠. 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화산재가 식으면서 돌로 굳었는데 그 위로 흙이 쌓이지 못해서 주변에 보면 구멍난 돌들이 많아서 돌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가 사방이 다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죠. 바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바다가 주로 이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남자들은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거센 풍랑에 사고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삼다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정반대 의미를 가진 삼무도라는 별명도 제주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삼무도, 세 가지가 없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세 가지가 없을까요? 옛날에는 도둑이 없었고요, 거지가 없었고, 대문이 없었다래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또 돌담 넘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친척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친척 관계고 믿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 관계니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도둑질 해갈 것이 없고 혹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대문을 들 필요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 낮은 돌담에다가 대문도 나무 두 개, 나무 두 개로 X자로 표시하면 사람이 없다. 혹은 이렇게 나란히 두면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요. 서로 믿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주도가 많이 알려지면서 외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살려고 이주하는 사람도 많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도 늘고 대문을 만들어서 보안 장치를 하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점점 더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밥을 굶는 거지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많던 것이 줄기도 하고요. 그 예중에는 제주도에 해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해녀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낚시꾼들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있어야 될 것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늘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제주도의 별명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 없는 건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꾸만 생기는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에 없어야 되는데 존재하고 있는 것,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교회 구성원 간에 존재하게 되는 차별이에요. 차별.
1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이라고 제일 먼저 바울이 이 11절을 시작하는데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 본문에서 거기라는 표현은요. 특정한 장소를 나타낸다기보다는 11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어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밖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이 시민권 가진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또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별이 생겼고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11절 한 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힘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세속화라고 불러요. 세속화. 세속화는 멀리 있지 않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교회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영향력을 선하게 끼쳐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존재해야 될 이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보다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없죠. 교회가 제 할 일을 못한다, 있을 필요가 없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 듣는다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힘주면서, 목에 힘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과 같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서 언급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대상들이 있어요. 이 대상들은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주 큰 단위의 범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적어도 4가지의 차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교회 안에는 인종이나 민족으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 인종, 특정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라는 표현이 그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 출신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인종으로 얘기하면 백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넓게 얘기하면 중동에 사는 아시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인종을 얘기하죠. 혹은 피부색이 검다, 흑인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피부색, 인종, 민족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민족과 인종 출신에 따라 차별이 존재했는데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인종에 따라, 민족에 따라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아시아인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보도하는 뉴스를 많이 접했잖아요. 아시안을 무시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얼마 전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법학과 교수가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고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해서 학교에서도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잘못된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 교수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작년에 오하이오주에서는요. 한 도시 시의회에서 20년 동안 미군에 복무했던 아시아계 공직자가 셔츠를 벗었어요. 그리고 20년 군복무하면서 자기 몸에 나 있는 상처를 다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출신은 아시아인이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가. 나의 애국심을 봐라. 내 몸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이 미국도 지금까지도 인종 문제, 민족 간의 분쟁 문제, 갈등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증거가 되는 사진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지만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진을 인터넷 가보시면 찾을 수 있고 뉴스 보도를 이미 보셨을 수 있는데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역사 가운데 교회가 남북전쟁이 치러진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을 두고서 둘로 나뉘었었죠. 한국교회 선교회 장로교회가 미국에서 들어왔었는데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왜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생겼을까요? 노예제도를 지지하느냐 거부하느냐 그것 때문에 갈라졌던 거죠. 감리교회도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나눠졌었어요. 그 이유도 똑같아요.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합쳐지고 통합을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인종 문제, 민족 문제, 분쟁, 갈등 해결이 완전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극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린 그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이 인종 문제, 민족들 간의 차별 문제, 오늘 우리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부여안고 씨름해야 되는 숙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교회 안에 출신 종교에 따른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신 종교. 본문에서는 할례파, 무할례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할례파는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무할례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단순히 민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든 각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출신 배경이 되는 종교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한 종교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요. 한국의 기본 정서 혹은 베이스에 유교가 있고요. 불교가 있습니다. 무속 종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문화들 가운데 유교의 배경이 되는 것들, 불교의 배경이 되는 것들, 무속 종교의 배경이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어떤 것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혹은 버려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작업을 하느라고 많이 씨름을 했어요.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면 안 되는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성가대란 용어를 썼죠. 근데 지금은 찬양대란 용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가라는 것은 기독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본인들의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노래들, 그들이 각자의 어떤 예배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성가라고 불러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성가라는 용어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노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찬양대란 용어로 바꿔서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별화를 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와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찬양대란 용어를 쓴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평소에 많이 들었던 대로 명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복이라는 건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우리 허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데 나와 저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죠. 이런 일이 종종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물론 다른 종교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출신 교단이 달라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다른 교단에서 하다 온 사람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비방하고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한 가지 있을 수 있죠. 통성기도, 방언기도에 익숙한 순복음교회 출신 성도님과 차분하고 조용한 기도 방식에 익숙한 보수적인 장로교회 출신 성도가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룬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룹이 지어졌다 하면 미묘하게 기싸움 벌어집니다. 말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말은 하지 않지만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른 새벽이면 신대원 학생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경건회를 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채플에 모여서. 근데 지금 우리 토요 기도회 하는 것처럼 모든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조용하게 반주 음악이 연주가 돼요. 그럼 개인 기도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어느 날은 이 경건회를 담당하는 교수님께 학생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아니면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채플 2층에다 그런 분들,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들만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부탁하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양쪽을 다 이야기하셨죠. 통성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통성기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을 배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소리를 낮춰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고요. 조용히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아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에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 소리 듣느라 그게 방해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면서 양쪽을 다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도 어떤 교단 출신이냐에 따라 생활하는 게 다르죠. 기도만 그럴까요?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두에 둬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갖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은요. 그 모임을 진행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규칙 중에 한 가지로 뭘 얘기하냐면 말씀 공부할 때 교단 혹은 교회 간의 차이에 대한 화제는 피합니다라고 매번 반복해서 외우고 혹은 읽고 시작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다른 것, 차이점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언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모임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모임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차이, 다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혹은 교회, 교단 간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문화에 따른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화에 따른 차별. 본문에서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만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르바로스입니다. 영어 단어는 바바리안이라고 또 변형돼서 또 사용되죠. 자, 그리스 사람들이 들을 때 외국어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안 들리는 거죠. 발르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흉내내서 만든 의성어예요. 소리를 받아 적은 거죠. 근데 이 단어는요. 이 바르바로스란 단어는 바울 시대 이전부터도요. 그리스 말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자, 스구디아인. 이 말은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흑해, 북쪽이나 동쪽 인근에서 이주해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유입된 유목민들 얘기예요. 스키타이인들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이 스키타이인들, 폭력적인 사람들,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많이 배워서 문화적으로 깨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 그걸 용어로 딱 표현해 놓은 거예요. 더 구체로 들어가면 학력에 따라 직업에 따라 소속되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 대학부 다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소위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아니면 상대적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박탈감을 느낀다. 대학부 안에서 좀 지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교회가 뭐 스카이 출신 아니면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모두 포용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느끼는 차별, 소외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바울이 지금 말씀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차별이 안타깝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올바니는 어떨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고학력자, 부유한 가정의 출신,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한 분들이 많은 곳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 출신이냐 가난한 가정 출신이냐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냐 학력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화에 따른 혹은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이 우리 교회 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차별이 생겨버리진 않았는가 눈여겨보고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차별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어, 노예들의 숫자가 로마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노예, 종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소수의 자유인이 다수의 노예를 두고 그들의 노동과 헌신을 통해 살아가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죠. 자유인과 종 사이에 차별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로 폐지해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도전인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는 노예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바울이 뭐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했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 이후에 우리가 읽겠지만 4장 9절에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를 지지해주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까지 하죠. 편지 씁니다. 자, 교회는 이런 신분상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신분상의 차별이나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요. 거기에 조지아주에서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지역에는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인 그런 교회 출신이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각자 회사 직급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급이 높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그 상사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또 다른 회사 생활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차별을 인정한다, 당연시한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도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윗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에는 없는데요.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 중에 맨 끝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세상 모든 만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있다고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얘기하자면 인종, 종교, 문화, 신분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 간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차별당하는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차별하는 사람이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말 듣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단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주인으로 계시고 나머지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차별화된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차별을 하면서 살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약속하고요. 이 가슴 아픈 교회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그런 곳에 변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 돼야 되죠.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는 다르게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첫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